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폭동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것은 한 나라의 부분적인 사건이 아니고 인륜적 상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동근녀가 동근함의 부시의 어린이를 여행 가방에 넣어 가두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그 화환 앞에 이제 선 사람, 그리고 그와 다니는 학교에 그 추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누가 장치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애기 엄마들이, 어린이 어머니들이 와서 거기에서 불신자들이죠, 추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차만 우리 생각에서 그걸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어린 것이 7시간이나 이렇게 여행 가방에 가두고 있다가 오줌 싸면 오줌 싼다고 더 좁은 또 여행 가방을 가두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접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세상이 싫어지죠. 우리는 그냥 당연히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 역사를 알고 있기에 또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정말 이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건의 그 진상을 우리는 배경을 알지만 그냥 시간이 멈춰지는 것 같고 세상이 싫어진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지우려고 자꾸만 그 아이의 그 고통의 그 막 현장이 막 생각이 나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그 이후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걸 보면 그 어린 것이 힘이 없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제지를 하겠죠. 도망을 가든지 나가면 굶어 죽을 것이고 그 밑에서 동원이 그 밑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그렇게 죽음을 맞는 이런 현상,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륜적 문제인 거죠. 인륜적 문제.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는 또 중앙체가 없어 아무리 잡으려도 잡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우리를 많이 불안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한 부분입니까? 인류의 재앙이죠. 뭐 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지구의 재앙이고 인류의 재앙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하는 이 요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이 자꾸만 더 심해진다는 이게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릴 때 여러분 이렇게 흉악한 범죄가 있고 이렇게 흉악한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흉악한 범죄, 너무나 또 아주 치명적인 이런 질병, 재분할 슬픔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다.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대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 땅을 끝낼 것이라고 종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끝에 가면 갈수록 이 마귀가 아주 역사를 할 것이라고 친히 예언을 다 해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알고 이게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끝을 모르면요, 방자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방자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속히 우리에게 어느 날 그냥 보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있고 어느 날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말세를 사는 이때에 수많은 이런 어지러운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확실히 붙들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나름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국 폭동이라든지 미국 폭동이 한두 번 일어나요. 수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가장 부자라는 나라, 그곳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인종차별, 총기 사건, 정신이라는 이런 말할 수 없고요.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흉악한 범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이런 질병들, 전염병들, 이런 것이 도대체 왜 이러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도대체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답을 줘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뒷배경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상 임금 마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 마귀다. 이 말을 여러 군데 했거든요. 한두 군데 한 것이 아니고 세상 임금 마귀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를 장악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몸부림치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요. 우리 위에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이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영혼을 이게 조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 세상의 임금이니까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이가 질병을 일으키고 정신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 사단이다 하고 이 사탄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딱 일러주셨어요. 가인에게 이 마귀가 들어가니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가인에게 이 마귀가 들어가니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가니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것입니다. 다윗을 심지어는요, 자기 딸을 딸을 주어가지고 사위로 삼아가지고 이렇게까지도 하면서 어쨌든 딸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악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어지러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심적으로 벗어나고 그리고 불안정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없다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이것을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세요. 세상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마귀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거치지 않아. 이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용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이런 문제에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자가 이 세상에 그 마귀가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하니 인간이 도대체 행복할 수가 있어야죠. 행복할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인정 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이 악한 존재, 마귀라는 존재를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인지해야 이를 대처하려고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가인에게 한 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네 마음속에 네 문에, 네 마음의 문에 엎드리고 있다. 네가 만약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마음의 문에 엎드린다. 네가 그것을 그대로 두면 반드시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면서 대처하라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역사를 첫 번째는 대적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야 될 것은 피해버려야 되고, 그리고 본문에는 떠나라 그랬죠. 떠나야 될 것은 떠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정체를 우리가 알고 이를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온갖 전략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위장하고 정체를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만 딱 보이는 것입니다. 막 역사라는데 인간의 모습 보여요. 폭동 인간의 모습만 보입니다. 살인 그게 인간의 모습만 보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지금 어린 아이를 여인 가문 속에 넣어 죽인 그 인간의 모습만 보여요. 그 여자의 악함, 그 여자의 아주 그 여자의 그 문제거리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영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이제 그 살인자까지도 살려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까지도 위에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도 살려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사단에 씌어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 그대로 스데반이 받아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체를 확실히 알고 이 사단이 위장한다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숨기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이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걸 지금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바로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게 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것을 지금 그대로 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요, 그리스도 복음을 바울이 정확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보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교리의 핵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거기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칭의, 이걸 말하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칭의를 말하는데, 근데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반드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이 봐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바로 정립을 해야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구속사적인 이 그리스도 복음을, 예수 복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뚫어내는 사람은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완전 그리스도를 깨뚫어내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그 바로 사도가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도 바울이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철저히 우리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풀어내는데요, 오늘 지금 이 로마서 여기에서 이 말도 결국 바울이 한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을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모든 우리 인간 문제의 답이 다 주어져 버렸어요. 그 여자의 후손, 이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 이 말이 그리스도고 육체를 입고 나타나실 예수,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아니에요.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이 마귀 사탄을 박살낸다는 거죠. 이 마귀 사탄을 깨뜨리고 너희를 지켜준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너희 발꿈치를 물 것이다, 계속해서 인류를 공격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그 이후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버려서 그 에덴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영광이 깨져버리니까 인간이 온갖 이 인생 문제 가운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죄값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건체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힘을 주신 것이지, 문제는 이미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미 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했고요, 모든 이 지금 이 땅의 인생 문제가 다 와버렸어요. 그것을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즉 여자의 후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 마귀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처음부터 예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가 없이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죽도록 이렇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 그 힘이 그리스도고 예수다니까요. 그 힘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이 여자의 후손이고, 본문에 그 말이다 말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두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완전히 이 사단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여자의 후손 이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제 역사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게 메시아는 구원주, 그리고 구세주, 인류의 메시아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기다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떠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어요. 모세의 공경을 떠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요정과 이 사람이 만든 이런 교리, 이걸 더 높이 샀어요. 여러분, 탈무드 얼마나 유명합니까? 탈무드 책을요, 트럭을 실어도 한 트럭 될 만큼, 그만큼 탈무드가 어마어마한 책인 것입니다. 그걸 주석에 또 주석을 이런 말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거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있고, 그런 사상으로 빠져있고, 그게 이 세상에 육신적인 내게는 대단한 교훈을 주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 이런 것이 전부 다 모세의 계명보다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 모세의 계명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보일 리가 없죠.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려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전부 그 구약의 이름은 복음이 뭡니까? 구약의 복음은 피의 제사, 이게 구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첫사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 후에부터 이 피의 제사를 주었지 않습니까? 이 피의 제사가 구약의 복음이거든요. 이게 오실 예수단 말이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그 구약의 복음이 전부 다 피로 흐르고 있단 말이죠. 구약의 피 제사, 그게 바로 구약의 복음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그거 주었죠. 아담은 피의 제사 잘 지냈습니다. 그 아들 보세요. 가인, 아벨에게 물러주었는데 가인은 급해버리죠. 아벨은 그대로 수용하죠. 피의 제사를 그대로 드리죠.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오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비둘기를 잡아서, 그리고 각 거룩한 동물을, 짐승, 종류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더라. 바로 피의 제사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세요. 갈대우를 떠났을 때 제일 먼저 피의 제사를 드리죠. 하란에서 드리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전부 다 피의 제사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예수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는 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피를 발라. 너희가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라. 그러면 애굽에 있는 애들 재앙이 죽음의 사다 넘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피가 너희의 거하는 그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것이 구약이라는 짐승의 피로 계속해서 흘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복음은 짐승의 피,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것도 주었고 계속해서 그 복음이 흘러와서 지금으로부터 2000전에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친히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드디어 소급되어서 모든 짐승의 피의 은혜를 입고 있었던 전부 다가 구원을 받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그 세 가지 우리가 직분 중에 하나가 참제사다. 이게 피 흘리는 그 직분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는 영적 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 악령마귀 사단을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건져내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이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이름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어요.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당하고 우리도 당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공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 속기 사단의 머리를 너희 발 아래 두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뜨리고 너희를 평강해 줄 것이다.
너희들 이 권세를 사용하라 이 말이란 말이죠. 우리는 여자의 우선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이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말이죠. 이 권세를 가지고 코로나도 깨버리고 여러분의 앞에 들어오는 문제도 내쫓아버리고 질병도 고쳐버리고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반드시 우리는 해서 승리를 하나님께 안겨드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쁠 때요,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잔인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대속의恩赐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면 더 우리가 마귀는 공격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수록 더 태어나면서 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복음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이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편안함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터질지도 몰라요. 이런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고, 그런데 나는 지금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다 이루셨다. 나의 문제 다 이루셨다. 우리 교회의 문제 다 이루셨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 다 이루셨다. 그거 분명하지 않은가? 나는 그걸 믿는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지켜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기도하고요, 완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안 믿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외만한 거예요. 감기 정도 걸리면 그냥 가서 주사 맞으면 되지만은, 약 먹으면 되지만요, 잘 먹으면 되지만, 진짜 문제 생기고 보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없어요. 진짜 문제 생길 방법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 속에 답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줄 수밖에 없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맡기니까 문제가 될 듯 하면서 넘어가고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주인. 저는 우리 예근이 아직 어리니까요, 아주 특별한 병원 큰 신체를 안 졌습니다. 칼을 몸에 대고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 문제 생겼을 때, 그것도요, 이가 아픈데 그 안에다가 막 갈아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 흘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들여보내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 많이 아프더라고. 근데 나는 직접 이제 우리 휘건이 맹장 수술할 때 내가 그때 갔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수술 그 앞에까지 같이 왔어요. 가니까 거기까지는 자기 엄마하고 같이 우리 같이 가서 거기까지 내가 기도해주고 같이 데리고 그 침대 실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니까 응급차가니까 문이 큰 철로된 문이 있잖아요. 문이 딱 되고 출입 금지 통제 통제구이 하죠. 그리고 거기 딱 열리면서 그때부터는 혼자 들어가야 돼. 혼자 침대에 실려서 들어가라. 나는 그 장면을 봤어. 그래서 내가 인간은 결국 혼자라는 말 맞다. 아무리 자기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고 저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없고 저 안에 두려움을 같이 해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저 우리 똑같은 그 가정이 또 거쳤잖아요. 직접 한번 가보세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나는 그 장면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문이 딱 통제구이 해놓고 빨갛게 딱 해놓고 열리는데 딱 뚫고 들어가 버려요. 전혀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기 마음만 동동 구르죠. 동동 구르고 더 미국 가면 이제 죽은 자기 조상이 있으면 조상을 찾고 이렇게 하겠죠. 자기도 믿는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를 찾고 하겠죠. 여러분, 방법이 있으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결국은 혼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혼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복음을 넣어서, 믿음을 넣어서 혼자 설
실어줘야 결국은 본인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혼자 설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서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귀를 계속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갑자기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강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주님이 대언자로 시작됐으니 이 음성을 계속 듣고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속성을 내 안에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촛대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별이 주의 종이라고 그랬고 강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촛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을 관리하시는데 이분의 통제 아래서 이분의 음성을 듣는 습관이 되어야 이분이 언제든지 신랑이로 나오면 저분이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런데 영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듣는 훈련이 많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소리 많이 듣다가요 영적인 소리 들으면 꽝 터져버려요. 전혀 이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요 열려라 해봐라 이 귀가 열려버리고 주님이 딱 고쳐주지 않습니까?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혀에 맺혔던 것이 풀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마귀가 들어갔어요. 허리도 붙들고 그래서 18년 동안 꼽주되게 했고 그리고 벙어리 되고 기머리 했고 이 혀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혀가 풀려버린다. 여러분 속에 맺혀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맺혀있는 것이 풀려져야 되고 여러분 생각에 맺혀져 있는 것이 풀려져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맺혀있는 것이 풀려져야 되고 여러분 환경 모든 것이 맺혀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우선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다 풀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26절에 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복음이 그 위력을 25절 26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2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복음, 예수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우리가 말하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도 바울이 쓴 것 아니에요. 로마서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영세전, 영원한 때전 바울은 거기서부터 철저히 이 그리스도를 다루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영원전부터 감추었다.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독생자로 하나님 인간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답은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의 하나님 때에 맞게 구약에는 그렇게 그 선자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그게 피의 제사로 나타났고 시작에는 그분이 직접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그분이 오셨고 이제는 그 오시고 이루는 것을 증거해가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이 아니고 모든 민족으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보죠. 선지자들의 글로. 그러니까 선지자는 글로 계속해서 누구를 예언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밀의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다. 비밀의 계시. 그러면 비밀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서 2장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 이 복음이 얼마나 강하든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복음이 다 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강하든지요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할 만큼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그런 자원이 되고 우리의 믿음에 충분한 우리의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 복음, 그리스도 복음, 예수 복음, 우리 기독교 이
갈수록 우리는 뭐 돼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무왕장하고 막 이렇게 헤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찾아야 돼요. 아멘. 이제 제가 어제 금요일하고 어제하고 아주 근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일 기도하고 이제 성경 연구한 것은 이틀이고 이틀. 어제는 종일 강단에 있어서 그래요. 계속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적으로 확인하고 신명기하고 민수기를 쭉 살펴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너무 선명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복음적으로 이해를 줄을 못 잡으면은 매일 뭐 전쟁한 거, 뭐 싸운 거, 뭐 순종한 거, 불순종한 거, 뭐 재앙받은 거, 뭐 계속해서 그런 것만 나타나게 돼요. 그 속에 복음을 읽어요. 복음을 다 읽어내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오고요. 그거를 자꾸만 떠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되는데 떠나니까 문제 계속해서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어 결국은 이 복음이 너무 정확하구나. 우리 이 그리스도 복음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고통당하기를 원하시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너무나 정확하구나. 그리고 거기에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잠깐의 시험도 주시고 끓여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키워가시구나. 철저한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게 해서요 그들이 정말 출애굽에 가서도 고통당하다가 그때 광야 넣어놓고도 또 함께 하신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나르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또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이 흘러가는데요. 이야, 진짜 너무 감사하구나. 만약에 이것이요 우리가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면은 하나님 믿는데 100%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신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100% 신뢰를 못하면 우리 은혜를 못 잊게 되는 것입니다. 맡겨지지가 않고 은혜를 못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께 맡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어져야 이분을 맡기게 되고 그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절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가 떨어져도 절대 자기를 안 떠날 거 알아. 그러니까 너무 그 떨어진 평강을 가져. 절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안 버릴 걸 아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하니까 아이들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고 뭐 헤어지려고 이게 싸우고 다투고 있고 이 애 네가 간다가라 네가 간다 이래도 그 소리 애가 들었다 칩시다. 애가요 불안해서 학교 가서도 불안해서 못 앉아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밖에 나가서 자존감 다 무너져버리고요. 아이들하고 조금 다투어도요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책임지지 않을 것, 언제든지 자기는 고아가 될 것, 너무너무 애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 진실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 전달돼 버리면 맡기신다니까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진짜 의심 없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고 여러분이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진짜 예수 믿는 이 맛을 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행복, 우리 하나님 주시는 행복, 독생자로 하는 행복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답을 가진 자들이요 얼마나 감사해서 이제 헌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어디부터 봅니까? 자, 23절만 우리가 읽어봅시다. 23절. 자, 시작.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와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여러분 가이오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 나오죠. 요한 3서에. 가이오. 이는 지금요 이 그리스도 복음, 예수 복음, 바울이 지금 복음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진짜 만나가지고 이 복음의 은혜가 감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는 자기가 하는 일이 아주 이 식사를 아주 담당하기 작정을 했어요. 가이오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든 순회하는 선교사들
그러지 않습니까? 가요야 네 영혼이 잘 돼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런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에라스무스는 뭡니까? 재물하는 것입니다. 이런 또 물질 자기가 재물을 맡아서 그 분야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주님의 복음에 바울을 따라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진짜 이 복음 만나버리고 예수 진짜 만나버리면은 이분 앞에 어떤 감사가 표현이 안 되고요. 어떻게 내가 좀 이분한테 쓰임을 받을까? 근데 나는 무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냥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좀 마음껏 일하고 하겠는데 능력이 없어 무능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어디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일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능력을 가져서 정말 우리가 짧은 인생에 가는 인생 다 사라져도 이런 자리를 가져가지 못할 인생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불신 영혼들이 소리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로서 이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는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데 교회가 없으면 됩니까?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달란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대로 그냥 달란트대로 여러분이 헌신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재무로, 어떤 사람은 또 전도자로, 현장에 뛰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충성으로,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재능, 받은 재능으로 뭐 노래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은 우왕좌왕하고 답을 못 찾아 헤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정말 식주인 가이오처럼 그리고 재무 에라스도처럼 여러가지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따라 여러분이 많이 주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왜 답이 되느냐? 그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 계속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얽힌 것은 풀어주시고 또 꼬매야 될 것은 매고 막을 것은 막고 열 것은 열고 단절시킬 것은 단절시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시는 이 역사가 오해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규모를 따라 그냥 하나님 이것 주 지금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겠습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은혜를 좀 발산하고 싶은데 주여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 속에서 전부 다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지금 코로나로 계속 문제 있는데 여러분이 할 것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딱 여자의 우성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이 어둠 흑암을 결박해버리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누리시고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복음을 붙들어 응답받게 하여